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서 있네. 주님 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쉬이 사라질 것이고 안개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갈 길 우리 갈 길 다가고 복자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그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그와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겠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 않고 아버지와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 않는 인생으로 아버지 오직저만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아버지와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그 세상의 길로 가게 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살아갈 자들 삶을 되게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일단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일단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하신 영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이 예배를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모하였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여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인 양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 더해져서 교회가 세상 정치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또 원수 대하듯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또한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땅에 추락해버린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무너졌다, 교회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근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 정말 백약이 무효하듯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타락해 가고 있는 교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부 다 맞다, 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맞아, 그렇지,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회복하긴 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만도 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회복을 어쩌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시기까지 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당연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각 개체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며 당연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회복될 것이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저 정말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복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교회 부흥을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해서 교회의 성도가 꽉꽉 차고 넘치는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나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뭘 생각하고 있죠? 나라의 회복을 생각해요. 나라가 부강하는 것, 나라가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 진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세워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00년도 그 어게인 1998이었나요? 그 2000년 그때도 한번 부흥을 막 얘기했었죠. 근데 진정한 부흥은 뭐로부터 시작되나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즐기고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만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외침에 있어서 그 회복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냐면 회개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요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지켜왔으면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회복하였던 것을 바로 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요 꾸준히 해온 결과가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깨닫고 구분하여 사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라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쉽게 느껴지고 해야 할 일은 어렵게 느껴진다. 어떤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쉽고 해야 할 일은 어렵나요? 아닙니다. 이런 핑계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야 할 비겁한 행동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힘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이렇다고 외치며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셨지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라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계략일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어려운 문제를 주셨나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 당시의 율법은 뭐였나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에덴 동산에요.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게 하셨어요. 그냥 열려있는 거 그냥 따 먹으면 됐습니다. 수고 필요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각종의 나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의 나무의 열매를 다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따먹으라고 했어요. 딱 한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기본 바탕을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깔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정한 모습을 지금 하와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뱀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뭐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을 심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지키기 어렵나요? 동산에 바실나무가 100%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 99그루의 나무 열매는 먹어라와 99그루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한 그루 나무의 열매만 먹으라. 무엇이 더 어려운가요? 당연히 두 번째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가 아니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차라리 선악과도 없게 만들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수백 그루의 나무의 열매, 한 그루 나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죠? 그 하나를 보게 하니까 어렵게 느끼게 합니다. 지금 뱀은요,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나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두 번째처럼 만들었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죄인으로만 살 것입니까? 죄인의 부족함과 나약함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 그리스도인과 죄인을 혼용하고 계십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결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유혹을 지금 당장 시원하게 그냥 발로 뻥 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의 자녀는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는 우리는 뭘 잊어버리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어버립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심어줘. 아니, 넌 될 수 없어. 너처럼 죄인이고 너처럼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단어의 뜻이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단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냥 억지로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혹시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나요? 아니면 헬라어 원어에서 이게 어떤 단어이고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인가요? 아니죠. 복잡한 문장, 복잡하게 묵상할 필요가 없는 그냥 실천과 행동, 그냥 그것을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그 실천과 행동을요, 가로막는 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오는 단어가요, 9가지이지만 한 단어 안에 나머지 모두가 속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신앙 실천의 중요성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말씀의 반복을 통해 발견하신 것처럼 사랑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실천한 사랑, 우리의 어린 시절 또한 교회와 공동체가 보여주어서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섬기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여주었던 그 사랑, 어쩌면 지금은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사랑을 이제 현실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속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샘솟는 허락된 것이요 기쁨이고 평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베푸신 대로 나도 인내해야 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베풀어야 하기에 친절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된다. 또한 선을 행하며 진실하며 온유함으로 삶의 기초로 쌓아갈 때 그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며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시키는지 깨닫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제라는 녀석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언제나 무엇보다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키워드인 십자가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쉬운 방법인 이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열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미 내다버린 옛 습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을 뒤돌아봐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버린 이유는 뭐죠? 왜 버리시나요? 필요가 없으니까 버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미 그 옛 것들은 필요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버린 것을 다시 줍는, 다시 뒤돌아봐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버린 것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필요가 없기에 방해가 되기에 버려야 하는 것이기에 버린 것이기에 미련 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버린 것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단어들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같이 깊이나 넓이나 범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들이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까지 또 뭐죠? 부정한 것들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너무 고민하고 이것이 어떤 단어인지 어떻게 하지 지키지 않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요 부정하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 양심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려놔야죠.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심을 이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상황의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점 중에 가장 부끄러운 점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이상하리만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그것들은요 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내 삶에서 삭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일을 고의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누이침과 반성이 필요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뛰어넘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회개와 죄와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를 반복한다면 아마 멀지 않아 회복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진리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흔들림 없이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교회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회복된 그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나 다시 돌아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가려네.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주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것을 집중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아버지 말씀만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아버지 정말 주님 버려야 할 것을 싸집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다시 주님 돌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292자 함께 찬송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위로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 육체의 열매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으므로 헛된 것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가능케 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려가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심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그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에 천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은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옛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저 인사할게요. 자, 우리 지안이 멋지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랑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